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리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우리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미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유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바로 미랄의 진리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제 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도 사실은 서신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서신서를 보낸 이 마태복음을 보낸 그 교회가 있을 것이고 마가가 이 서신을 썼을 때 그 서신을 받는 1차 수신자 교회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보는데 마태복음은 그 내에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래서 마태복음에 유독 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이끌어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끌고 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그죠? 그래서 이 사건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구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유대 공동체, 그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마태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 로마인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기적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로마가 전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도 기적은 일으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죠? 그리고 뭡니까?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누가가 이 헬라어로 아주 아름답게 누가복음을 쓰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헬라인이 왔다는 거잖아요. 12장 20절에 굉장히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가 전 세계를 다 이 공용어가 돼 있었고 전 세계에,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지식층들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복음이 온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거를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 이 유대교로 입교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자동 자녀들이 이제 유대인이 되는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라면 헬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 이제 이 족보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헬라인들이 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은 이제 경건한 자다. 하시딤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의 어떤 법과 율법에 관심을 가진 자들, 경건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유대교는요, 혈통이 아니면 사실 유대교는 입교가 안 돼요. 그래서 유대교는요,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하여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헬라인들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유대교로는요. 왜냐하면 그 혈통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을 통하여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헬라인이 온 거예요.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온 만민을 구원하실 때가 왔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그 구속의 사역이 헬라인에게도 미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헬라인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 예수께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열렸다는 것이죠.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밀은요 정말 그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이 썩어서 열매를 맺으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밀을 그죠? 그래서 이 하늘의 밀이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특별히 많은 열매는 뭡니까? 이제는 인종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역사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 길고 죽어서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늘 이 미랄의 어떤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곳이고 우리가 쓰임 받는 곳이지 이 땅에서 영광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 동행함, 그리고 우리는 영광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의 것은 진짜 잠시 잠깐이죠.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럼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죽어서 살리는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 외에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썩지 않으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요 참 귀한 일인데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요,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요 쏙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갈등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저 양보해버리는 것이죠. 갖고 싶은 자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가지라고 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없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 이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참 이기적이다. 이 사람 정말 이기적인데 이거는 뭡니까? 어떤 모든 상황을 곡해하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조정하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죠?
이거죠. 우리가 가끔씩 뭐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숨겨준 사람을 밀어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부산행에 보면 나오잖아요. 부산행 보면 그 나쁜 남자가 나와요. 그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 TV 그 토크쇼에 나가지고 정말 자기 정말 그런 역할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그런 이 악역만 해가지고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좀 힐링이 필요하다 나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산행에 보면 그 있잖아요. 좀 똑똑하다고 생각, 똑똑하다고 나는 사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죽잖아요. 마지막에도 뭡니까? 그 기장, 그 기차 기장을 던져버리고, 그 사실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기차 기장이 넘어져 있는 자기를 구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좀비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끼역끼역 기차를 끼고 마지막 타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물려가지고 좀비가 되죠.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와 진짜 저거 진짜. 그런데 그 좀비가 또 뭡니까? 그 주인공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참이 사람이 그만큼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정말 그렇게 이 땅의 생명에 애착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뭘 잃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미랄로서 썩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썩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썩지 못하면 천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죠? 누가 뒤통수를 치더라도 맞아주고 그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수염을 뽑아도 뽑힘을 당하고 등을 때리면 얼굴을 대고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다 뺏기는 자들이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얻는다는 거죠. 영생을.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죽으러 가자. 그래서 이 제자도에서 중요한 이 정언 명령이 뭡니까? 와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 죽어야 산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으로 세상이 변해가도 진짜 찐 크리스찬이 있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그를 기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인성을 따라 인성은 예수님은 이제 신인 양성이 이제 함께 계시는 위격적 연합으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위격적 연합이 되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의 몸에 부어짐으로 인성을 따라서 인성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신성은 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인성은요. 인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단절되니까 그죠? 우리 인성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성을 따라서 배가 고프신 거거든요. 인성이 배가 고팠다면요. 이게 이 변신 2단 로봇처럼 되기 때문에 인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거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인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내는 책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게 이제 정말 고통스러웠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분리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사라지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것에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을 움켜쥐어도 하나님과 분리돼도 관계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부활을 준다 할지라도 그죠?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세상을 준다 하더라도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 죄가 없지만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몸에 십자가 상태에서 그 몸이 부어주심으로 단절되는 것인데 예수님 괴로웠던 거예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살고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미랄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원리예요. 그죠? 우리 인간 이기적인 인간은요 미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썩어야 돼요. 나만 움켜쥐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를 위해 오신 거거든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미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랄이라 해가지고 뭐 사회 사업 뭐 구제 봉사 물론 이게 중요한 교회의 하나의 어떤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교회 이 뭡니까? 교회에 나타나는 표지는 맞아요.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 돼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영광이 돼요. 그리고 예수 율법을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아니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더 높아지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결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기로 결심하셨는데 제자들이 죽지 않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계속 딴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잖아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을 그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상이몽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순간 미랄의 진리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죠. 이제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뭡니까? 희생으로 마귀의 이제 완전히 마귀는요. 죄와 사망 권세는 완전히 파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요? 죽음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되니까 또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제 파하실 거거든요. 이제 쫓겨난다.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를 사탄이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게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런 뜻이죠.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거 부활이죠. 부활 그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힘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옆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나에게 피해준 자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악인에게 선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실 좋은 그리스도인 가끔씩 목사님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비교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죽는 자입니다. 죽는 자. 그죠? 영생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이름이, 그러니까 보세요. 항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요, 마리아는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그런데 다른 두 여인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라는 표현되기도 하고, 그죠? 그 여인들은 이름이 없지만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항유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름 자체가 이 땅에서 기록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 남는 것이죠. 그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예비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그 마귀적인 생각, 이제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잖아요. 계속 마귀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적으로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뭔가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계속 또 이 치부도 하려고 하는데, 결국 여러분 그런 일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우리 25절이 중요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영생과 멀어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죠? 예수의 말씀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와서 죽어야 됩니다. Come and die입니다. 와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읍시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의 찬사나 영광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저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우리 셀이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도록 기도해야지,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교회가 깨지고 의심이, 불평이, 원망이 드러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사는 자는요 잊어버린다잖아요. 영생을요 보존받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산다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사는 것,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의 배려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 쉬운 일 아니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기도한다면 반드시 미랄로 썩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여러분이 설사 이 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연쇄적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기억되지 못해도 여러분의 삶의 형태와 그 십자가의 길로 누군가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죠. 몰라요. 저는 100년 뒤의 일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키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도자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세계 선교에 물질을 심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겨운 거예요. 이게 미랄의 진리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어서 사는 길이에요. 죽어야 사는 그 미랄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